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해방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또 내 꿈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닐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높은 어떤 수익을 얻는 것, 일명 대박을 이루는 것, 그것을 성공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는 일을, 그 계획하신 일을 알고 찾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성공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성공의 모델은 누구시냐? 바로 승리의 모델은 누구시냐?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에 한치 오차도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성령과 또한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혼자서 자라거나 혼자서 깨우치거나 혼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반드시 돌봄이 필요하고 반드시 부모가 필요하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우쳐가고 또한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출생할 때부터 그가 잉태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잉태했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그 세례의 장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 가장 큰 이 난제요, 두려움이요, 그렇게 큰 두려움, 그렇게 큰 산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산 앞에서, 고민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민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평안을 주셨죠. 그리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범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순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십자가에 나아갈 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길을 기다렸고, 그리고 순종해서 절대 순종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몰라서 함정에 빠지지, 몰라서 수렁에 빠지지, 알고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몰라서 돌부리에 넘어지는 거지 알고 넘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걸려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제물로서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 길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계실 때 가룟 유다와 함께 군인들이 잡으러 왔죠.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 그니라. 너희들이 잡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예수가 바로 나다 해서 그 앞에 당당히 나가시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원망과 불평과 허무와 허탈과 실패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장 잔인한 벌을 내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죄수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죽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탄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저주하거나 그러면서 숨을 거둘 거예요. 고통을 신음하면서 끝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철저하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린 어린 양과 같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이삭이 그 제물 제단 위에 반항 없이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반항 없이 자원함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가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여기 보면 제6시부터, 여기 이제 제6시라는 것은, 여기에다 이제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그 시간이 나옵니다. 제6시면 그건 몇 시일까요? 12시죠.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언제예요? 태양빛이 어떤 때예요? 가장 밝은 때예요. 가장 밝은 때.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빛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흑암 사건이, 이 어두움의 사건이 무엇을 연상하게 할까요? 언제를 기억하게 될까요? 출애굽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를 치셨던 하나님의 그 도구였던 흑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연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곧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포로에서 구출하신 것처럼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거기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 이 휘장은 어떤 휘장이냐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러한 휘장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졌어요? 보통 사람이 이 휘장이 이게 조그만한 것이 아니고 높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갈라졌어요? 거기서 굳이 표현을 했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곧 사람이 찢으면 어디서부터 찢어져야 돼요? 아래서부터 찢어져야 되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셨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제 그동안은 동물 동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례적으로 죄를 해결했다면, 잠시 동안 죄를 해결했다면,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토록 해결하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셨고, 예수님을 온전한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죄란 무엇일까요?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살인을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그건 성경에서 말할 때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본질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요? 왕으로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종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써 나를 지배하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완수하셨듯이 부족한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동일한 승리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라. 예수님처럼 함께하라. 예수님처럼 순종하라. 예수님처럼 담대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전생애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1분 1초,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끝에 하나님의 뜻을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고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경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와 상황을 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지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깁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다스려 주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